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면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이들, 1장 32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일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형을 구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죄적 본성, 헤어나올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에 대하여 지금 그런 결과로 유대인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판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정죄, 심판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면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죠. 정죄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나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잠시 좀 괜찮아 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눈의 들보를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남의 눈에 피할 그 티에 비할 바 없는 엄청난 한계가 내 속에 있으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판단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안의 고유 권한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다? 그건 월권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판단자, 심판자, 정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심판하기 전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죠. 자비하심, 용납하심, 관용하십니다. 오래 참으심, long suffering.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납과 인자와 길이 참으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노력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판단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진노를 쌓는 일에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뭐죠? 판단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쌓는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쌓는다는 단어는 보물을 쌓는다, 보물을 저장하다, 비축하다, 저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게 이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막 쌓아놓은 거예요. 보물 쌓기처럼.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진노를 쌓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사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뿐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 매우 빠르며 매우 정확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에 정확해요.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용납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그렇게 정확하고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판단의 습성, 그 판단에 빠르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판단하고 그런 습성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를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걸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판단 대신에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은 더 우리에게 촉구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를 쌓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판단을 쌓을 때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배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판단을 쌓고 진노를 배설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쌓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는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보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